애굽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광야에서 또 어려워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아하, 고난받는 우리 민족에게 이 욥의 얘기를 해주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욥기를 모세가 썼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솔로몬 시대에 썼을 거다. 왜?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는 거죠. 태평성대. 그러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이런 영광을 받았대. 그런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솔로몬이 들은 거야. 그러면서 야,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저자를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어서, 그래서 기록 연대는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을 거다. 모세 시대에 쓰여졌을 거다.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뒷장도 넘어가시면요. 욥기의 기본 구성이 있어요. 뒤에 강의안이 60분에 갖고 왔는데 60분이 너무 넘게 오셨나? 네, 60분이 넘게 오셨나 봐요. 네, 60장 해갖고 왔는데 제가 남은 거, 남은 거 얼마 안 했어요. 근데 남은 거는 좀 주세요.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강의를 너무 잘해서 안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착각은 자유니까. 욥기의 기본 구성, 그래서 요점, 그리고 문단 구성, 주제, 문체, 장소, 기간, 그렇게 있거든요. 그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욥기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욥기의 문체는 이런 채로 되어져 있고, 장소는 여기 우스 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장소가 거기에 이거, 그리고 기간은 이때 이 욥기가 쓰여졌구나. 그걸 보시면 알겠습니다. 4번의 욥기의 내용에 가서 보시면, 욥기의 내용에 가서 보시면 굵은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있죠? 네. 의인이 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받는가? 고난의 신비거든요. 고난의 신비. 왜 의인이? 의인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의인 욥이 왜 무엇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왜 그런 욥이, 의인이었던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 이게 고난의 신비거든요. 이러한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원리가 욥기에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욥기의 내용이 잘 이렇게 풀어져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서론인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3장 1절에서 42장 6절까지 길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 42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서론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문제의 발단, 무엇 때문에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그리고 본론은 예기치 않게 당한 그 고난을 받은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욥의 친구 누구라고요? 3명 시작. 또 네, 소발. 그 3명과 대화의 내용, 그리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본론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욥기의 문체로는 어떤 것은 시와 같은 형식으로, 어떤 것은 수필이나 시곡이나 뭐 소설이나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아직 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1장 1절 말씀부터 2장 13절, 그래서 이제 본서의 내용을 전개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자. 서론 부분 1장 1절 말씀부터 2장 13절 말씀에는 모두 6장면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 6장면. 그 첫 번째 장면은 뭐냐?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주인공 욥을 소개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부유하고 의롭고 신앙심이 깊었던 그 욥.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렇게 존경을 했던. 그래서 욥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욥의 고난이 결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6절,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천상회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죠? 너 밑에서 뭐하고 왔느냐? 너 밑에 내려가서 욥을 한번 주시해서 봤냐? 욥이 어떤 사람이더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단이 욥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잘 사는 거지. 욥이 신앙이 있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착각이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뭘 또 시험하죠? 내려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그 다음에 또 뭘 가져가죠? 자녀 1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서는 또 어떤 걸 걷어가요? 욥의 건강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3절에서 22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10절은 그거 욥의 1차, 2차에 걸친 그 고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해서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욥과 서로 변론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욥의 세 친구 누구요? 시작. 할 때마다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엘리후. 총기가 좋으세요.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 2장 1절에서 42장 6절 말씀까지 보시면 32장 1절에서 5절이 산문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시가체로 쓰인 본론 부분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데 예기치 못하고 당하는 모진 고난에 대한 욥의 깊은 탄식이 3장에 나타나 있어요. 또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논증,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4장 1절에서 13장 22절. 그것이 1차뿐만 아니라 1차가 그것이고 2차의 변론은 22장 1절에서 27장 23절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28장까지는 28장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이 28장에 나오고요. 29장에 뭐가 나오냐? 고난받기 이전 과거의 복된 삶을 욥이 회상하는 부분이 29장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30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에 대한 호소, 그리고 31장에서는 자기의 결백에 대한 주장, 그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의 논증과 욥의 답변이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그 엘리후의 엘리후의 그 말이 모두 4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한편 이러한 본론 부분에 나오는 거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다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 분명히 벌 받는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절대로 그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대해 인과응보적인 그런 해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가끔씩 어떤 성도님이 아프시면 거봐 주일날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은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라 어떤 심정이야? 생통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과응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네가 아픈 거야. 너 자녀가 다 죽은 거야. 너 재산이 다 없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욥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잘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봐. 나는 믿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욥은 고난 받은 것에 대한 친구들의 그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의인이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일 열심히 하고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가 되죠? 죄인돼요, 의인돼요? 의인되지.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 미안하네. 네. 반면 마지막으로 등장한 엘리후의 변론은 보다 진리에 근접해 있다. 욥과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듣다 못한 엘리후가 저것들이 저거 뭐는 짓이요 지금? 저것들 등신하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지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 욥의 그 영혼, 욥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에게 지금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지금 주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완전한 해결이 언제 나타나느냐? 엘리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굵은 글씨를 보시면 말이죠. 모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말씀 아닌 거지, 그건. 말씀 아닌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심으로써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이 뭘 한다고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회개.
뒷장 결론 부분 넘어갑니다. 결론 부분 여러분 거는 한 5장 된 것 같아요. 결론 부분 42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결론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그 내용과 42장 10절에서 9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두 배의 복을 받는, 그래서 두 배의 재물과 그리고 같은 수의 자녀와 장수의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전지전능하신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속성, 그것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뒤에 보시면 또 이제 그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목 시작. 경외는 원망하지 않는다. 경외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신앙 가운데 산다고 살았는데 왜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고. 하나님 눈 감고 있어요? 날 좀 보라고, 날 좀 보라고. 왜 내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의인되었다고 친구들에게 향해서 자기 의인됨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사실은 뭐 때문이라고요? 두 글자? 경외 때문에, 경외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뭐하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들 표현할 수 있어요? 몸이 표현하지 못하면 머리는 생각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사단이가 침투하고 공격해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고난. 교회에. 그러면 교회만 고난을 받느냐? 누구도 고난을 받죠? 나도 고난을 받지, 나도. 그리고 이 사단이 교회를 고난으로 침투하고 또 무엇으로 침투하느냐? 위선으로 침투해요, 위선으로. 그래가지고 항상 성도들에게 무엇을 자꾸 집어넣어요? 자기 의를 집어넣어, 자기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러면서 뭘 해달라고? 알아달라고. 그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가 음부의 권세 가운데 교회에 고난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주느냐? 고난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을 참으면 이겨지나요? 참으면 이겨져요? 절대로 안 이겨져요. 고난을 참으면 참는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문제를 보시면 말이죠. 1절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경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어딜 다녀왔을까요? 영국에 다녀왔어요. 영국에. 영국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할렐루야.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유학 간다고 할 때 내가 돈이 많든지 아니면 그 자식이 머리가 뛰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절대로 보내면 안 돼. 왜? 가서 시간만 보내다 와. 그 얘가 누구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머리가 뛰어나든지 부모가 돈이 많든지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절대로 유학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안 되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두 개가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서 덩신짓 하고 온 거지. 시간만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부는 시간이 가야 되고 그러나 돈은 시간이 가면 하면 대로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워크 퍼밋, 취업 비자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러 갔느냐? 거기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둘 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 퍼밋, 취업 비자를 받아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 돈도 벌리고 또 뭐가 될까요? 영주권이 나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등록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저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워크퍼밋을 받고 1년을 일하고 말이죠. 한국에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왔다가 말이죠. 한 2주간 있다가 다시 막 영국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공항이 어떤 공항인지 아세요? 히드로 공항. 그런데 이 비행기가 말이죠. 착륙을 하려면 히드로 공항을 한 2바퀴는 돕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말이죠. 이 히드로 공항을 2바퀴 도는데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길 또 왜 왔을까? 여기를 왜 왔을까? 그러면서 일주일간 말이죠.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눈물이 나는 거야. 왜? 한국이 그리워서. 그리고 나서 내게 이 틈탄 게 뭐냐면 사단이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돈 벌어야 돼. 돈이 들어와서요. 돈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맞아. 꼭 이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꼭 해야 주일하는 거겠어.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뻘개졌어요. 근데 돈 벌기를 위해서 눈이 뻘개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미스터 유, 제가 성씨가 유씨거든요. 미스터 유, 돈 벌고 싶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 안 벌고 싶어요. 다 돈 벌고 싶잖아요.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인데 그때는 말이죠.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하루는 껌둥이가 말이죠. 2명이 왔어요. 007 가방에 뭘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속에 든 게 뭐냐? 100달러짜리 지폐와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데리고 말이죠. 우리 사장과 함께 아주
이 깜깜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떳떳한 게 아닌 거였어요. 근데 어떤 이 약품에다가 말이죠 그 종이를 집어넣었다 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락없이 $100짜리 10만원짜리 지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사단이가 내 속에 돈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었어요. 아멘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벌은 돈, 그리고 모자란 돈을 한국에서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뭘 했어요?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 그래서 이 꼼둥이들하고 말이죠. 센트럴 런던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약품을 어디 가서 사오냐?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만 들어가는 거지 돈을 달래는 거예요. 저만 준 게 아니라 사장도 같이 줬어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주는 순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주는 순간.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립니다. 2시간을 기다립니다. 3시간을 기다립니다. 4시간을 기다리니까 미국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그 영국의 그 군인들이 말이죠. 이 총을 차고 오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여기서 계속 서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도망가. 또 군인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가서 또 서 있는 거예요. 오는 것 같으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 당한 거죠? 사기당했지. 그러면서 내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는요. 전부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다 잘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한 해도 쉬지 않고 등록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등록비가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다니면 말이죠. 등록비만 얼추 한 1,000만 원 이상 더 되나?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걸 학자급 융자 한 2번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왜 내게 그런 고난이 왔을까? 왜? 제가 영국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요. 집을 얻어서 교회가 없는 교회에 다니면서 집을 얻어서 청년들이 오면 집을 내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김치 없으면 김치 해다 주고 제가 요리 솜씨가 좀 됩니다. 김치 없으면 김치 해다 주고 쌀 없으면 쌀 사다 주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을까?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이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 그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욥기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내일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떻게 강의가 들을만 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죄인 중에 개수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에요 자랑했던 그러한 지난날의 모습을 다시금 욥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동안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